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를 통해서 이제 11남 1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이제 드디어 그 아들 요셉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는 동안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과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어요. 야곱은 이제 외삼촌인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만 보면 야곱은 그동안에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주었을 때 굉장히 성실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애당초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몇 년을 일해주기로 했었죠? 7년이죠. 처음에는 7년을 일해주기로 했었는데 라반이 야곱을 그 속임수 때문에 야곱은 결국은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하게 된 거죠. 그래도 가만 돌이켜보면 그 14년의 기간이 야곱에게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비록 라반은 야곱을 속였지만 그래도 그 14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야곱은 11명의 아들 또 1명의 딸을 두는 그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거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여러 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또 야곱이 다 미처 깨닫지 못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사용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14년 동안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야곱이 그 시간을 단순히 시간만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그냥 대충 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성실히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야곱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인 라반, 외삼촌이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야곱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 것에 더해서 또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었는지 라반이 잘 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여기에 오기 전에는 라반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가축의 때가 크게 불어났어요. 야곱이 이곳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를 보시면서 그 라반에게도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라반은 어때요? 라반은 야곱을 데리고 있는 이 14년 동안 아주 야곱의 속을 많이 태운 것 같아요. 물론 결혼식 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죠.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는지 야곱이 생각할 때 라반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일도 염려했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굉장히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야곱이 일하고서 얻은 게 뭐예요? 아내와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내와 자식들도
데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데 외삼촌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아내들, 자식들도 데리고 가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과 라반은 무슨 관계예요? 예, 야곱이 결혼하기 전에는 외삼촌이었고 결혼하고 난 후에는 그 야곱의 아내들의 아버지, 야곱의 장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라반은 야곱을 볼 때 자신의 조카나 사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집안의 일을 돌봐주는 일꾼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일을 시키면서도 야곱에게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하니까 라반은 이제서야 야곱의 품삯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이제까지 자신의 사위이자 조카인 야곱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기에만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그 양떼들, 소떼들이 늘어나는 그것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서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곱이 역으로 제안을 하는데 3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려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지금 야곱이 자신의 품삯을 스스로 정했는데 뭐예요?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자기의 품삯,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자신의 품삯이 되는데 만약에라도 나중에 외삼촌이 확인을 하셨을 때 야곱의 양, 염소 떼에 이러한 것들 외에 온전한 양, 온전한 염소가 있다면 다 그것은 제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이 보지 않아도 굉장히 정직하게 일단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신이 품삯으로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심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이 야곱의 이 제안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의외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라는 정도를 떠나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제안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야곱의 제안대로 하면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온전히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또 더군다나 검은 양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봐도 이 야곱의 제안은 자신의 소득을 불려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그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다라는 거죠.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야곱의 것이 되고 양 중에서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이 야곱의 것이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라반이 그 제안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괜찮은 제안이에요. 라반의 입장에. 그래서 라반도 야곱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자신에게 보통 유리한 제안이 아니에요. 잘만 하면 라반은 이제 앞으로도 거의 돈 들이지 않고 야곱을 또 일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그런 제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라반은 그 야곱에게 불리한 제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곱을 어떻게 해요? 기만해요. 말을 바꿔버려요. 조금 전에 야곱의 제안에 동의했죠. 라반이 분명히 동의했어요. 네가 제안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동의했는데 라반은 자신의 염소떼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그리고 점 있는 것을 가려냅니다.
암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양 중에서 검은 것들을 가려냈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들에게 줬어요. 그렇게 아들들에게 주고 나면 야곱은 무슨 수로 자신의 품삯을 받을 수 있을까? 가뜩이나 확률도 희박한데 그렇게 이미 돼 있는 양들이나 염소떼들을 다 자기 아들들에게 줘버리고 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 뭐 한 마리라도 있어야, 뭐 아롱진 것이 됐든 점이 있는 것이 됐든 한 마리라도 있어야 시작을 해볼 텐데 라반이 지금 다 가져갔어요. 그마저. 야곱의 시작은 부터 시작이에요? 부터 시작.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진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라반과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했다.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먼 곳으로 그 떼를 다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일을 맡겼는데 무슨 일을 맡겼어요? 라반의 양떼를 치도록 그 일을 맡겼어요. 야곱이 자신의 것을 돌볼 장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더군다나 뭐 아무 양이든 염소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곱은 다시 라반의 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에 제가 처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이 야곱의 상황을 맞이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저 자신이 제안을 했지만 그 양을 불리는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야곱이 무슨 일을 합니까?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그 나무 껍질을 가지고 와요. 그 가지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의 그 흰 부분을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개천에 그 물구유 옆에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들을 양들을 향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다고 흰 양이 검은 양을 낳겠습니까? 낳지 않아요. 나무 껍질 보여준다고 낳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다고 흰 양들이 갑자기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을 낳을까요? 나무까지 세워놓았다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낳는다라는 것은 아예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 불가능한 것만 같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했어요. 양들이 그 가지 앞으로 와서 새끼를 베는데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되어 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나뭇가지를 세워놓아 봐야 양들이 아롱진 것을 낳을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가지 앞에서 양들이 새끼를 뱁니다. 그리고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흰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아요. 그러면 이 양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것과 라반의 것을 섞이지 않게 구분해 놓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한술 더 떠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 그 가지를 두어서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했어요. 약한 양은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새끼를 뵐 때에 그것이 라반의 것이 되게 했어요. 이제 야곱이 매우 번창해졌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어떻게 야곱에게 일어난 것일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저 나뭇가지 하나 세워놨을 뿐인데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마다 어떻게 야곱이 말한 대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 그 답이 31장 8절부터에 써 있는데 그가 이르기를, 그가는 라반을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31장에 가서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그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점 있는 것이 야곱 네 삭시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양떼가 점 있는 것을, 또 라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야곱 네 삭시 되리라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양떼가 뭐를 낳아요? 얼룩무늬 있는 걸 낳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 그리고 야곱이 나뭇가지를 세워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야곱이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에요. 야곱이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 뭘 해볼 방법도 없고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건도 되지 않아요. 참으로 무모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은 대개는 이 야곱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보면 대체로 약삭빠른 평가, 야곱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해요. 또는 지금 이 상황을 라반과 야곱이 서로 머리를 써서 서로 누가 이길까, 누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자기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서로 막 두뇌 싸움을 하고 아주 눈치 게임을 하고 하는 것 같은 표현들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먼저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은 지금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뭔가를 자기 마음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이곳에 도망와 있죠. 야곱의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형 생각을 하면 계속 망설여지는 거예요. 형의 노는 풀렸을까?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할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어머니가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소식은 없어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라반을 섬기는 14년 동안에 돈도 하나도 모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내와 아이들을 포함해서 자신에게 딸린 식구만 16명이 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기에는 돈도 없고 식구는 많고 가까운 거리도 아니죠. 라반은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아는 외삼촌이자 장인인 이 라반이 야곱의 약점을 꽉 잡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봐야 어딜 가겠냐. 너는 갈 데도 없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갑질.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야곱과 라반이 서로 두뇌 싸움을 하고 눈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결혼식에서부터 속였던 라반이 또다시 야곱의 품삯을 가지고 야곱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곱을 속이고 있고 야곱을 또 기만하고 있고 야곱 때문에 라반이 갑자기 부자가 됐죠. 분명히 야곱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야곱 때문에 결국은 라반이 부자가 되었는데 이 외삼촌의 일을 성실히
또 열심히 자기 일처럼 돌봐주었던 이, 또 이 야곱, 본인은 정작 지금 아무것도 모으지 못한 이 야곱에게 오히려 라반이 고통을 주고 있더라. 라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야곱이 와서 열심히 해주니까 자신이 부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라반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감사의 표현은 둘째치고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자신이 정한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랬죠? 예, 10번이나 변경했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야곱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일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정말 그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지금 자신의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두뇌 싸움이 아니고 눈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그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고 또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찬송도 하며 나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 길을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도 가만히 보니까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받아요. 악을 행해서 고난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반면에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공격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느라고 그 몸부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악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더더욱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아멘? 그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나 하고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악을 행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행함으로 얻는 고난도 더더욱 그런 고난은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돼요. 죄악의 길을 계속 따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의 길에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범하는 그 자신의 악 때문에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이럴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러면 안 되겠죠.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 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면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20절에 보니까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선을 따르는데,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사람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 만나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피해라도 당하게 돼요.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휘말리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겪으셨나 봐요.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선을 따르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대적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고난을 받아도 내가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보다는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전의 죄는 더 이상 짓고 싶지도 않아. 내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매달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오히려 박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따르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도리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 내가 지금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박해 안 해. 뭐예요?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좀 더 예수님 안에서 따라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순종해야겠구나. 그 표로 삼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 언제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신다고요? 네,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른 길로 가라고 맴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매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가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 근데 왜 징계하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내가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내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막 행했어요. 내 마음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일을 그냥 버젓이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고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더라. 아멘.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도리어 감사고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징계도 안 하시고 사랑의 매도 안 드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저주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할 때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맴매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잖아요. 때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런데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요.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두루다니면서 누가 내가 먹어야 되는 저 먹잇감인가 사탄 마귀가 보고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사탄 마귀란 녀석이 그렇게 먹잇감을 찾듯이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그렇게 다닐까요?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왜 내려왔다고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활개를 치고 다녀요. 지금은 사탄 마귀가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마귀란 녀석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도 고통 가운데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넘어뜨리고 믿음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이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일, 미혹하는 일. 그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믿음 떠나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싸움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사이에서 이 싸우는 내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오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과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믿고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그 즐거움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죄가 있어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안에 그 말씀 따라서 살지 못하게 하고 죄의 포로로 살게 하는 다른 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이 결국은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고통이 돼요. 왜요?
그 두 가지 선과 악이 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싸움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을 싸웠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있는 이 악과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싸워야 됩니다. 아멘.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명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큰 환난과 박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박해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내가 고난 물러가게 기도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너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교회, 잘 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4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죠. 근데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받고 이렇게 보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고 고난이 오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 사명 때문에 환영받을 것 같지만 도리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고난은 누구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더구나 요즘 세상은 나 자신이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욜로라는 말 기억하시죠? 욜로? 뭐예요, 이게? You only live once. 세상은 한 번 사는 거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이 요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이 고통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며 자신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이유를 거기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나 고난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앞에 커다란 고난이 찾아왔어요. 내 앞에 커다란 환난이 찾아왔어요. 잠시 하나님을 찾겠죠? 기도하겠죠? 근데 그 일이 지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떠나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나 한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도 듣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차마 교회를 떠나진 못해서 교회 출석은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이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지금 눈앞에 고난이 너무 커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며 살 바에야 그냥 예수 안 믿고 남들 다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사는 대로 그냥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인내 이런 거 말고 편하게 살고 싶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받는 고난이 물론 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즐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죠. 고난은 힘듭니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내 자신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유 없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나를 고난 가운데로 몰고 가는 어떤 상황에 내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 자체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날이 있다? 영원한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시간, 사실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지만 하여튼 영원한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 영원한 시간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데 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는 영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기쁨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받는 고난이 있거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누가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장 큰 고난은 우리 주님이 당하셨더라.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늘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고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되는 그분이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시는 거예요.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그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저나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의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 어디예요? 예,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살리시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 번 권면했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이 있는데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알겠어요. 제가 믿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통이나 고난 안 받게 좀 해주시지. 왜 우리에게도 고난을 이렇게 받으라고 하실까? 그 고난, 고통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그걸로 끝내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한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고난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대요.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을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뭐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 된대요? 천국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갖길 원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세요.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예,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 예수를 믿게 돼요. 지금 세상 권세를 잡은 것처럼 착각하는 마귀와 또 그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그 세상의 이 약삭발음으로만 살아가던 라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야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은 그 고난을 우리도 기꺼이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멸시와 천대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어요. 3일 전에 예수님의 시차를 거기다 장사 지냈는데 그 장사 지냈던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제 모든 것이 다 패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말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 몸을 만져보고 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도 기꺼이 내놨어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고난을 줄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생명에 이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도리어 그것이 내 목숨을 찾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로 다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는 세워졌고 우리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라반일까요? 야곱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라반의 삶일까? 야곱의 삶일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들, 이 고통들을 라반의 괴롭힘을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와 괴롭힘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끝까지 해냈어요. 성실하게 해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라반에게 되갚아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온전히 깨달아야겠지요. 그리고 그 주님 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